어느 날 문득 익숙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걸 느낍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도 바쁘게 돌아가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고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에도 평화가 있고 고요 속에도 빛이 있다고. 지금부터 그 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늙어간다는 것은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물러나는 일입니다. 시끌벅적하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립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부르던 사람은 사라지고 내게 도움을 청하던 이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바쁘고 친구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멀어지고 세상은 나의 외로움과는 상관없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국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그는 평안하다. 그 말은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홀로 있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지 않고 저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무상하다. 모인 것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것은 멀어지나니 그 자연스러움을 보고 마음을 놓아라. 홀로 있음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자유로 여겨라. 홀로 걷는 길에 평화를 배우는 자는 늙음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는 그러합니다. 모인 것은 언젠가 흩어지고 머문 것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잊는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다 해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얻었고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물러나 자신과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홀로 있는 자는 맑고 고요하다. 군중 속에서 번민이 생기고 홀로 있음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그러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가 들립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우리는 남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서히 평화를 배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고요를 듣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더라도 내 마음속 고요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담담히 웃으십시오.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길 위에서 자유를 배우고 평화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관계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이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 이치를 아는 자는 떠남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젊을 때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세월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로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다들 나를 떠나는가 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연은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떠날 때도 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까웠던 것도 멀어지고 머물던 것도 떠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떠나는 것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는 것이 곧 나를 버린 것도 아니며 내가 잘못해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걷고 친구는 친구의 삶을 살아야 하니 모두가 자연스레 흩어질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배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곧 평안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흩어지는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와 함께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관계가 떠나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때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덧없고 인연은 흩어진다. 그러나 법을 따르는 자는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이제 떠나는 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흩어지는 관계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빈자리를 자신의 평화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지혜입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떠나는 자리를 새로운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님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3장.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던 마음은 문득 고요해진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수행자는 평안하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멀어져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적막이 마음을 스치고 누군가를 찾고 싶은 충동이 일겠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번민이 일어나고 홀로 있음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지만 그 안에는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시끄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나만의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조용히 성찰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거두고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임을 아십시오. 고독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는 사자의 길을 간다. 그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홀로 걷는 이 길은 약한 자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만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아무도 곁에 없지만 내 안에는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홀로 있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홀로 있는 이 시간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 안에 숨겨진 평화를 발견해 가십시오.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홀로 있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진정한 수행자라 부르셨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 평화의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제4장.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조금씩 뒤쫓아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그 흐름에 따라 힘없이 흩어져 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흘러간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관계는 변화하며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옛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며 삶에서 함께했던 많은 것들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고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그것을 알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는 그 떠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스레 떠나가고 그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놓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 흐름을 고요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지혜이며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는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떠날 때 그 자리를 고요히 비워두고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배워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제5장. 세상과의 이별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세상과 이별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이며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고요하듯 죽음도 고요하다.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몸의 두 면과 같다. 죽음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오며 그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니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가 되었다. 세상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오기에 우리는 그 떠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떠날 때의 마음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과 죽음은 늘 함께하며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과의 이별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삶을 아끼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죽음은 단지 지나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평안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6장.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현재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라.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에 이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마주한 상처들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삶의 어려움을 지나며 우리는 깊이를 알게 된다. 우리는 지나온 길에서 실수도 하고 어쩌면 후회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길에 대한 집착은 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를 고스란히 품고 살면 현재의 기쁨과 평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대해 평화를 얻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재를 강조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 길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현재에 적용하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를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지나가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삶의 길입니다. 제7장 홀로 걷는 길에서 찾은 평화. 우리의 인생은 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각자의 길은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고독을 경험하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그는 평안하다. 우리는 때때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할 이들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고독을 하나의 소중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평화가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요히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평화의 순간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만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은 평화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그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홀로 숲속에 앉아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의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 평화가 있음을 알면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이 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고유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홀로 걷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찾은 평화는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만이 그 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일이 아니라 비워가고 내려놓고 홀로 서는 연습이라는 것을.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홀로 걷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놓고 참된 쉼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평화와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환히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익숙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걸 느낍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도 바쁘게 돌아가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고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에도 평화가 있고 고요 속에도 빛이 있다고. 지금부터 그 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늙어간다는 것은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물러나는 일입니다. 시끌벅적하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립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부르던 사람은 사라지고 내게 도움을 청하던 이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바쁘고 친구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멀어지고 세상은 나의 외로움과는 상관없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국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그는 평안하다. 그 말은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홀로 있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지 않고 저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무상하다. 모인 것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것은 멀어지나니 그 자연스러움을 보고 마음을 놓아라. 홀로 있음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자유로 여겨라. 홀로 걷는 길에 평화를 배우는 자는 늙음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는 그러합니다. 모인 것은 언젠가 흩어지고 머문 것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잊는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다 해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얻었고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물러나 자신과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홀로 있는 자는 맑고 고요하다.
군중 속에서 번민이 생기고 홀로 있음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그러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가 들립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우리는 남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서히 평화를 배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고요를 듣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더라도 내 마음속 고요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담담히 웃으십시오.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길 위에서 자유를 배우고 평화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관계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이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 이치를 아는 자는 떠남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젊을 때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세월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로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다들 나를 떠나는가 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연은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떠날 때도 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까웠던 것도 멀어지고 머물던 것도 떠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떠나는 것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는 것이 곧 나를 버린 것도 아니며 내가 잘못해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걷고 친구는 친구의 삶을 살아야 하니 모두가 자연스레 흩어질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배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곧 평안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흩어지는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와 함께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관계가 떠나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때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덧없고 인연은 흩어진다. 그러나 법을 따르는 자는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이제 떠나는 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흩어지는 관계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빈자리를 자신의 평화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지혜입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떠나는 자리를 새로운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님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3장.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던 마음은 문득 고요해진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수행자는 평안하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멀어져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적막이 마음을 스치고 누군가를 찾고 싶은 충동이 일겠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번민이 일어나고 홀로 있음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지만 그 안에는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시끄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나만의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조용히 성찰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거두고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임을 아십시오. 고독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는 사자의 길을 간다. 그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홀로 걷는 이 길은 약한 자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만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아무도 곁에 없지만 내 안에는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홀로 있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홀로 있는 이 시간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 안에 숨겨진 평화를 발견해 가십시오.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홀로 있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진정한 수행자라 부르셨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 평화의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제4장.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조금씩 뒤쫓아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그 흐름에 따라 힘없이 흩어져 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흘러간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관계는 변화하며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옛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며 삶에서 함께했던 많은 것들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고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그것을 알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는 그 떠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스레 떠나가고 그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놓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 흐름을 고요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지혜이며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는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떠날 때 그 자리를 고요히 비워두고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배워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제5장 세상과의 이별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세상과 이별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이며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고요하듯 죽음도 고요하다.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몸의 두 면과 같다. 죽음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오며 그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니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가 되었다. 세상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오기에 우리는 그 떠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떠날 때의 마음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과 죽음은 늘 함께하며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과의 이별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삶을 아끼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죽음은 단지 지나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평안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6장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현재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라.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에 이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마주한 상처들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삶의 어려움을 지나며 우리는 깊이를 알게 된다. 우리는 지나온 길에서 실수도 하고 어쩌면 후회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길에 대한 집착은 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를 고스란히 품고 살면 현재의 기쁨과 평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대해 평화를 얻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재를 강조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 길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현재에 적용하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를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지나가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삶의 길입니다. 제7장 홀로 걷는 길에서 찾은 평화. 우리의 인생은 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각자의 길은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고독을 경험하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그는 평안하다. 우리는 때때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할 이들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고독을 하나의 소중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평화가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요히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평화의 순간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만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은 평화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그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홀로 숲속에 앉아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의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 평화가 있음을 알면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이 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홀로 걷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찾은 평화는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만이 그 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일이 아니라 비워가고 내려놓고 홀로 서는 연습이라는 것을,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홀로 걷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놓고 참된 쉼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평화와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환히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익숙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걸 느낍니다. 자식도 친구도 세상도 바쁘게 돌아가고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고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에도 평화가 있고 고요 속에도 빛이 있다고. 지금부터 그 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늙어간다는 것은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물러나는 일입니다. 시끌벅적하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립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부르던 사람은 사라지고 내게 도움을 청하던 이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바쁘고 친구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멀어지고 세상은 나의 외로움과는 상관없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국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그는 평안하다. 그 말은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홀로 있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지 않고 저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무상하다. 모인 것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것은 멀어지나니 그 자연스러움을 보고 마음을 놓아라. 홀로 있음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자유로 여겨라. 홀로 걷는 길에 평화를 배우는 자는 늙음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는 그러합니다. 모인 것은 언젠가 흩어지고 머문 것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잊는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다 해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얻었고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물러나 자신과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홀로 있는 자는 맑고 고요하다. 군중 속에서 번민이 생기고 홀로 있음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그러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배우는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가 들립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우리는 남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서히 평화를 배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고요를 듣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더라도 내 마음속 고요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담담히 웃으십시오.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혼자 걷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길 위에서 자유를 배우고 평화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관계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이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 이치를 아는 자는 떠남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젊을 때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세월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로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다들 나를 떠나는가 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연은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떠날 때도 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까웠던 것도 멀어지고 머물던 것도 떠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떠나는 것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는 것이 곧 나를 버린 것도 아니며 내가 잘못해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걷고 친구는 친구의 삶을 살아야 하니 모두가 자연스레 흩어질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배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은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곧 평안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흩어지는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와 함께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관계가 떠나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때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덧없고 인연은 흩어진다. 그러나 법을 따르는 자는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이제 떠나는 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흩어지는 관계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빈자리를 자신의 평화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지혜입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떠나는 자리를 새로운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님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3장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던 마음은 문득 고요해진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수행자는 평안하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멀어져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적막이 마음을 스치고 누군가를 찾고 싶은 충동이 일겠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번민이 일어나고 홀로 있음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겁지만 그 안에는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시끄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나만의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조용히 성찰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거두고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임을 아십시오. 고독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는 사자의 길을 간다. 그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홀로 걷는 이 길은 약한 자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만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아무도 곁에 없지만 내 안에는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홀로 있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홀로 있는 이 시간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 안에 숨겨진 평화를 발견해 가십시오.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홀로 있음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진정한 수행자라 부르셨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 평화의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제4장.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조금씩 뒤쫓아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그 흐름에 따라 힘없이 흩어져 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흘러간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관계는 변화하며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옛 친구가 떠나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며 삶에서 함께했던 많은 것들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고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그것을 알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는 그 떠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스레 떠나가고 그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놓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 흐름을 고요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지혜이며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는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떠날 때 그 자리를 고요히 비워두고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배워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당신은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제5장. 세상과의 이별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세상과 이별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이며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고요하듯 죽음도 고요하다.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몸의 두 면과 같다. 죽음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오며 그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니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가 되었다. 세상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오기에 우리는 그 떠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떠날 때의 마음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과 죽음은 늘 함께하며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과의 이별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삶을 아끼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죽음은 단지 지나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평안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6장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현재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라.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에 이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마주한 상처들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삶의 어려움을 지나며 우리는 깊이를 알게 된다. 우리는 지나온 길에서 실수도 하고 어쩌면 후회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길에 대한 집착은 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를 고스란히 품고 살면 현재의 기쁨과 평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대해 평화를 얻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재를 강조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 길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현재에 적용하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를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지나가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삶의 길입니다. 제7장. 홀로 걷는 길에서 찾은 평화. 우리의 인생은 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각자의 길은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고독을 경험하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숲속에 홀로 앉아도 그는 평안하다. 우리는 때때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할 이들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고독을 하나의 소중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평화가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요히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평화의 순간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만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은 평화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그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홀로 숲속에 앉아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의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 평화가 있음을 알면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이 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홀로 걷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찾은 평화는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만이 그 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일이 아니라 비워가고 내려놓고 홀로 서는 연습이라는 것을,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홀로 걷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놓고 참된 쉼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평화와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환히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